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우리가 지나고 보면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여러분, 올해도 아마 2024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아마 많은 격변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우리가 근본을 성찰하고 그리고 혼란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성경의 답을 찾아야 되고 성경에서 우리가 길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산상설교의 거의 마무리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우리가 산상설교를 1년 동안 하였는데 해를 넘겨서 지금 산상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중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갖다가 굉장히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성품을 갖다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인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성품을 뭐하라?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 그래야만이 여러분 열매를 갖다가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든 세상은 왜 오셨습니까?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새 나라를. 그래서 그분이 바라고 그분이 원하는 새 나라는 우리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배척하고 여러분 반대합니다. 그리고 박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 교회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능가해야 된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어서 6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구제할 때도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금식할 때도 그렇게 하리라. 그러면서 7장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너희들이 자세가 이래야 된다. 우리가 7장의 1절이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못마땅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불편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적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계속 그 사람을 갖다가 지적하고 여러분 지적하면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중국 들어가지고 못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지적해야 그것이 성장이 되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무조건 대안도 없이 여러분 지적만 하면은 여러분 죽어요. 특히 이제 우리 목사들이 교회를 갖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별 경험 없이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설교도 합니다. 그러면요 이구동성으로 저희 주위에 이 부목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불러가지고 너 설교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그 교회 못 있어요. 그냥 그 한마디에 그 교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만큼 연약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실제 생활에 도입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교를 갖다가 듣고 감탄하는 것으로 우리 머릿속에 와 진짜 은혜가 됐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반드시 바라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얼마나 멋지게 보이느냐, 그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우리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다고 우리가 항상 훈풍만 부는 거 아니잖아요. 폭풍도 불고요. 그리고 비바람도 몰아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흔들거리기도 하고요. 위태위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의 삶의 집이 여러분 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이런 캄캄한 순간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면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갖다가 설 수 있도록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을 게 없다. 그러면 헛방이에요. 헛방.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너무 깊게 살피다가 길을 혹시 잃지는 않을까, 또 특정한 일에 관심을 끄다가 우리가 객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물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좁고 여러분 한정된 삶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문득 문 두 개가 우리 앞에 가로막을 것이다. 우리는 그 한 문 중에 어느 한쪽 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왼쪽 문을 보니까 넓어요. 아주 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갑니다. 그런데 오른쪽 문을 보니까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들어가는 아주 매우 좁은 문입니다. 넓은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갖다가 파도처럼 밀려서 갑니다. 그러나 오른쪽 문은 좁을 뿐만 아니라 길도 계속 협소하고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그 문을 가보면은 내가 너희들보다 몇 발짝 앞서가는 것을 너희들이 발견할 것이다. 발견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그런 삶을 갖다가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시작부터 좁아요. 시작부터 좁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살면 살수록 힘들고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좁고 끝까지 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큰 길로 왔다가 좁은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좁은 길로 왔다가 큰 길로 대로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좁은 길로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여러분 좁은 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 출발점도 좁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자체가 좁은 입구다. 좁은 문은 시작부터 끝까지 마칠 때까지 좁은 문이다. 여러분 이것도 좁고 저것도 좁고 이 문도 가고 저 문도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닐수록 힘들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출발 전부터 이 인생길의 서두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 뒤에 남겨두고 가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좁으니까 우리가 다 짐을 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남겨두고 버리고 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리고 갈 것이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 문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갖고
내가 좋아하는 옷도 갖고, 내가 좋아하는 이 이불도 갖고, 여름 이불, 겨울 이불, 여러분 여름 옷, 겨울 옷 다 모든 걸 내가 짐을 싸들고 내 옷집을 싸고 여러분 그걸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저것 우리가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는데 남겨두고 갈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버려두고 갈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가 남겨두고 가야 할 것은 세속이에요. 세속. 세속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 제가 전에 자주도 말씀을 드리지만도 우리가 주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귀한 거예요. 무엇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가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돈도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내가 주인이면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13절 14절에 보니까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샤바는 여러분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면 인기 있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기 있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 좀 유별나고요, 좀 예외적이고요, 좀 별스럽고 그리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넓은 문을 통과하여 넓은 문을 갑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일부러 벗어나서 그리고 좁고 협착한 문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참 별스럽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길을 가면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길은요 멸망의 문이래요. 멸망의 문이래요. 멸망의 길이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여러분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개인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남하고 붙어가지고 부부가 붙어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붙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전통, 관습, 여러분 습관 이런 세상의 제도에 꽉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 제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여서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는 갈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묶여질 수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뭉뚱그려 가지고 집단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첫 징조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말과 행동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것 간에 나는 나 자신은 살아있는 영혼이다. 내 자신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짐을 지고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먼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독립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얽혀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를 갖다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군중 속에서 섞여 있을 때가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가 더 편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안해동하면 안 됩니다. 남이 가면 가고 남이 오면 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그것을 독립된 단위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전에는 여러분 군중들과 올려 미친 듯이 그 길로 달려갔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 길을 정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독립된 모습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안전하려면 군중들의 물결 속에서 한순간에 우리가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군중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고 여러분 이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 속에서 여러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가 안 된다. 여러분 그리고 이탈이 안 된다. 여러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요 계속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대요. 제가 크리스마스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늘 아담이 누구 핑계대니까? 그 하와 여자는 누구 핑계대니까? 뱀 되고요. 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독립된 개체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남을 핑계대요. 남편을 핑계대고 아내를 핑계대고 자식을 핑계대고 부모 핑계대고 이 모습이 우리가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분리가 되게 되고 독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군중들과 함께 우리가 회전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큰 병원에 가면 이 회전문이 있잖아요. 이게 좁은 문이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 물론 뭐 크면 몇 사람이 들어가지 말도 그 들어가는 숫자가 물밀듯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사람씩 통과하는. 이게 우리가 가는 좁은 문이구나. 좁은 문이구나.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도 아마 이런 문을 갖다가 통과하면서 들어갈 것이다. 누구 묻어가지고 누구에게 숨어가지고 누구 치맛자락 잡고 누구 바지가랑이 잡고 가는 그 길이 아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은 그리고 영원한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설 때 들어가는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대1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도 1대1로 대면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그리고 나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원한 운명은 1대1로 우리가 대면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락, 여러분 쾌락, 여러분 떠나야 되고요. 우리가 바깥 세상의 길도 여러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을 떠나는 것과 우리가 대중의 길을 떠나는 것은 별개잖아요. 우리는 대중을 떠날 수 없어요. 사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혼자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중을 떠나고 많은 사람을 떠날 수 없지만 대중들이 가는 길은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떠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기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문 밖에 두고 가야 된다. 여러분 산상설계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남이 뺨을 때려보세요. 여러분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세 차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리면 한쪽에서 여러분 그 새총을 쏴면 이쪽에서는 기관총을 쏜다고요. 그것이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주에서 한마디 하면 우리는 열마디를 퍼부야 우리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고 인간 자체가 자기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내가 절대 그렇게 반응 안 하겠다 그러고 여러분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우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그와 그 사람과 신령과 동행하고 여러분 너희를 원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 I가 뭡니까?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넘치고 희열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넘쳐서 뭐를 만든다?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내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내 속에서 그리고 물 끓듯이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빈곤하고 내가 쪼그라들고요 내가 여러분 낙심에 가득하면요 상대방을 유를 갖다가 뭐를 만들겠어요? 낙심에 가득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쪼그라들면 상대방도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리에 잘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에 나는 한숨, 내가 소국, 대국, 대한민국 모든, 그리고 세계 모든 내가 근심걱정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얼굴에 쓱가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 앉으면요, 그냥 자기도 뭡니까?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한심함과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옆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넘쳐나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희열이 넘쳐나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펄펄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명령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넘쳐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대받아치는 거예요. 대받아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면 나는요, 대받아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호한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갖다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이는 이로, 길은 기로.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그렇게 하면 세상에 굉장히 정의롭다 그래요. 세상에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타락한 것, 본능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건 여러분 밖에 두고 이 문을 들어가라. 시작부터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 그냥 우리 교회만 덜렁덜렁, 이게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늘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십시오. 이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누구 따라서 왔다 갔다, 누구 생각하면서 누구 의식하고 다른 의미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전혀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접촉점이 없는 모습.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또 원망과 불평은 많아요. 또 내가 왜 만사형통이 안 되냐고. 누가 나를 갖다가 교회 오면 만사형통한다 그랬는데 왜 만사형통이 안 되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것, 여러분 이 자를 갖다가 두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실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까? 왜 상처를 주고 받습니까? 이거를 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여러분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고 늘 그것으로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가 하던 그 모습도 교회에 와서도 그거 밀당하는 거예요. 또 밀고 당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를 갖다가 바깥에 두고 떠나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자, 그러니까 옛 아담, 여러분 타락한 성품이잖아요. 이 재성이잖아요. 나는 옳고 너는 나쁘다. 그리고 내가 높고 너는 낮다. 여러분, 이것이 옛 아담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아담 이래로 아담의 후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라. 이것은 문 밖에 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문은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비에 두고 가라. 버리고 가라. 남겨두고 그 문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남겨두고 가야 할 것은 자아와 교만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난 자연인 중에서 심령이 가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천성은 이것과 정반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요.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타고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교만을 갖다가 부추기고, 그리고 교만을 갖다가 부추기는 이 모습을 갖다가 굉장히 좋게 또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일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일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여러분, 가난한 심령은 교만을 갖다가 부끄러워해요. 교만을. 자기 잘난 척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벽보에 뭐라고 크게 써져 있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문을 딱 우리가 앞에 왔는데 거기 입구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 제가 상상을 해본 결론은 자아를 밖에 두고 들어오세요. 자아를 밖에 두고 들어오십시오 라는 아마 벽보가 붙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아를 갖다가 밖에 두고 오지 않으면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멸시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갖다가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갖다가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되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갖다가 앞세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자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할까?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아는 줄곧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자아에게 안녕을 고해야 됩니다. 굿바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삶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16장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내가 뭐 조금 뭐 먹는 걸 자제를 하고 쾌락을 조금 삼가하고 절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아를 갖다가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 자아에 대한 권리를 갖다가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안 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를 갖다가 문 밖에 두고 문을 갖다가 통과해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러면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여러분 내 자아는 누구?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좋은 것하고 내 감정대로 움직이고 내 어떤 뭐 자존심 가지고 마음 비방하고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내 자아에서부터 나온 것이니까 이것은 버려두고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문은 여러분 협착하고 좁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속죄, 자아 등을 우리가 밖에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삶은 너무 영광스럽고 놀라움으로 쉬울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에 알려진 가장 수고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좁고 우리가 협착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이가 또 적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이 그토록 높고 놀라운 삶은 찾아오는 사람의 수가 많다 적다? 적다. 그리고 그 길이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이다. 좁다 넓다? 좁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 문이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그것이 항상 여러분 고난이 동반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갖다가 통과하는데 여러분 희희당당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길엔 박해가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언자 선지자뿐만 아니라 주님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박해를 합니다. 박해를 해요.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뭐를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박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게 평하는 것, 그걸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좀 비방하고 그리고 별로 안 좋은 말을 하면은 그게 너무 신경이 쓰여요. 그걸 갖다가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인하여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좁은 길에 들어서면은 들어갈 때부터 고난과 박해를 대비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또 살면서 오해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해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안 만나는 사람하고 오해는 없잖아요. 우리가 안 만나는 사람하고 오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도 보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늘 저의 표정, 왜 당신 그러세요? 왜 말을 갖다가 그렇게 하세요? 이게 저의 본질과 관계없이 이러면 그런 일이 너무나 이러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원래 좀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인식을 안 해요. 왜 당신 목소리 커요? 나에게 왜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래요? 제가 참 미치고 화장을 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내와 오해, 자녀와 오해, 가까운 사람부터 오해,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조차도 우리가 버려두고 남겨두고 여러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정도도 우리가 넓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34절과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0장입니다. 없구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 36절에 보니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그죠? 검을 주러 왔다.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우리 36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이라. 네. 이것조차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가까운 사람이, 왜 부부가, 왜 한방에 자는 사람이, 왜 자식이, 왜 우리 믿음의 성도가 그럴까? 아니, 다른 사람이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가 크기 때문에 늘 오해도 큰 거예요. 오해도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을 갖다 하느냐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개별적이다, 개인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가족 단위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 단위로 우리가 뭉탱이급으로 우리가 공동체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후 예배 때도 그런 거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 비유라고 제가 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게요. 곡식과 가라지는 함께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뭡니까?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마지막 딱 결정의 순간에 가서는 뭡니까? 그때 갈려진다는 거예요.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렁덜렁 우리가 교회 온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가족 단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단위로 절대 보내지 않는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허용하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부터 여러분 얼마나 협착하고 좁은가를 갖다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은 어렵지만 뒤에 가서는 쉬워진다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이단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단에서 처음도 어렵고 마지막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부터 여러분 끝까지 내내 좁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을 갖다가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들이 공격하고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근세자들과 이 어려운 세계의 피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일시적입니까? 여러분 순간적입니까?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그 동안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악한 영과의 싸움은 멈출까요? 계속될까요?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여러분 유혹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진품은 여러분 가짜가 많잖아요. 가짜는 진품이 없잖아요. 가짜에게 가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방된 것이 많다는 거죠. 유사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늘 진리가 가는 길은 뭡니까? 이단이 덕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그거 같아요. 진리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우리를 해롭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경계하고 지켜야 합니다. 고삐를 늦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은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조심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시작도 그래야 하고 후회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설교에서 이야기하는 큰 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삶의 전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행벌과 지옥에서 구하시려고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뭐한다? 열심을 내는 백성.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었고 누가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오셨다. 주님은 성결의 길을 준비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포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 그분의 숭고한 소명,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다 가신 삶을 살면서 필요하다면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좁은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주님은 포기하셨습니까? 끝까지 가셨습니까? 끝까지 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특권이 무엇일까? 우리의 특권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삶에 들어가며 줄곧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우리가 예수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의 말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을 갖다가 우리는 쫓으며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며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받은 사람입니다. 뿌리를 받은 사람입니다. 뿌리가 박히면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잘 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가 박히기를 잘 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 또한 주님이 맺으신 계실도 우리가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2024년 소망과 기쁨과 여러분 평강의 뿌리가 열매가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전히 여러분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삶도 국가적으로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전쟁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어둠에서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머무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